도시인 프랑크푸르트라는 유명한 국제적인 도시가 있습니다만, 이 도시에 독특한 광고가 세워져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람 얼굴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냐면 21의 공민지 씨, 그리고 VOS라는 그 그룹의 박지현 씨,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수 소양 씨의 얼굴을 이렇게 크게 해서 광고판이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이 광고는 어떤 광고냐면 복음 광고입니다. 복음 광고. 이번 일은 전 세계의 광고로 복음을 전하는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프랑크푸르트는 하루에 100만 명 이상의 유동 인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 광고판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기간 동안에 독일과 몇몇 유럽 지역에서 거리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독일, 특별히 저 프랑크푸르트 한국판에 저런 광고를 게시했는가? 이제 더 이상 이 나라들은 복음의 열정에 불타는 곳이 아니라 미전도 종족, 미전도 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복음화율이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독일은 이제 올해 5월이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23번째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분명 독일은 우리가 작년에 그 행사를 했습니다만 종교개혁 500주년, 즉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이름을 통해서 세계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그 귀한 메카와 같은 나라였는데, 이제는 그 나라의 성경의 기준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세상의 물결에 쉽게 잠식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시간과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우리 앞에 주어지는 하나의 물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이 물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이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내게 어떤 분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는 스승의 지식을 전수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만 선생님들이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시지만 자신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지식을 물려받는 사람이 아니라 스승의 삶과 그 정신을 물려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 말씀을 알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물려받고 그 복음의 말씀과 정신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는 자에게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여러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삶의 모습과 삶의 방향에 대해서는 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대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우리가 알고 배웁니다만, 근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고 그리고 살아가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면서 오늘 26절의 말씀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미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예수님은 한마디로 미랄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에 떨어져서 죽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24절 앞에 있는 23절의 말씀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겠습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그때는 어떤 때냐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는 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어떻게 얻어지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죽어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압니다. 이 말씀을 알죠. 죽어야 얻는다. 근데 우리는 잘 죽지 않습니다. 아니, 죽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미랄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미랄이 될 수 있을까? 미랄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앞서가는 사람은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무릎이 꿇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다투고 우리가 왜 갈등합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놓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났는데요, 서로 죽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품어버리면 왜 다투겠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근데 기도하지 않을까요? 바빠서요? 아닙니다. 피곤해서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는 늘 평안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나 기도하지 않는 교회나
다 어디나 문제는 있고 갈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은 다르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교회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근데 씨름하고 나면 더 이상 사람과 씨름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늘 사람과 씨름하기 때문에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늘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나와서 늘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께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그들과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죠. 늘 먼저 그 앞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서요? 아니요, 예수님은 늘 엎드려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미랄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죽는다고 열매가 맺힐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가지 생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내가 할 일이라면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박스터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혼동하면 안 된다. 열매 맺는 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것까지가 내가 할 일입니다. 열매에 관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땅에 떨어지기 무섭게 나를 좀 알아달라 그럽니다. 내가 죽은 것을 말아주세요. 아니,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무슨 사랑의 보답이 없느냐고 고민합니다. 여러분, 당장 보상을 바라는 마음은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품습니까?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땅에 떨어지자마자 열매를 원하는 것은 아직 죽지 않은 겁니다. 땅에 묻히면 우리는 알죠. 씨가 땅에 들어가자마자 열매가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싹이 나야 되고 줄기가 나야 되고 또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꽃이 또 피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은 늘 인내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다는 것은 그 속에 한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우셨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면하게 해주십시오. 고통스러우실 걸 아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곧바로 기도를 바로 잡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예수님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이 고난 속에서 아버지 이때를 면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오늘 예배는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 소리를 곁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만 그들은 이 소리를 뭐로 들었냐면 반응이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둥소리다, 천둥소리, 천둥소리 울렸다. 또 어떤 사람은 천사의 소리다, 천사의 소리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 그 천둥이든 천사의 소리처럼 들리던 그 말씀이 뭐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말씀인 것이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 여러분 지난 3년간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만 그 결과가 어떠셨습니까?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모든 사역의 결론이 사실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입성의 기사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12장 앞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생각하냐면 수백 명이 모여서, 아니 수십 명이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오시옵소서 열렬히 환영했다. 영화도 그렇게 나옵니다만 학자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에서 6월절에 양을 몇 마리를 잡았느냐, 평균적입니다. 매년 6월절마다 잡는 양의 숫자가 몇 마리냐면 20만 마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몇 마리 안 되죠? 20만 마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양 한 마리를 한 가족이 바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에 몇 명이 모였냐면 최소 200만 이상의 사람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최소 절반 이상이 되겠죠, 그들이 성 앞과 성 안에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이 종려가지로 덮였을 겁니다. 그걸 바닥에 깔고 옷옷을 깔고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었을 때 아마 예루살렘 성이 떠나갔겠지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소리쳤을 때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3년간의 영광의 모습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모습이 뭡니까? 영광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그렇죠. 이제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은 뭐냐면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또다시 예수님을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손수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위로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치유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사랑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말씀하시죠. 오늘 이 영광과 더불어 내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배의 자리에서 맛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금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도록 그 역사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언제요? 내가 받은 이 영광을 짊어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미랄로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셔서 부활을 주시고 그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삶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 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늘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임금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보이는 세계와 보이는 육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육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영의 세계인 줄 알 수 있습니까? 육신이 있지만 우리 육신을 움직인 것이 뭡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육신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세상은 보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저 영의 세계에서 마귀는 늘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금식을 마치신 이후에 처음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이 뭐였냐면 예수님께 다가온 마귀를 물리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금식 마치신 예수님께 마귀가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고 공생기 기간 동안에 수많은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마귀가 예배하는 데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세상에 다른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 그리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내 마음에 분노를 심어줍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내가 끝이라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유 없이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에 절망과 분노와 미움을 마귀가 심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마귀를 쫓아내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는 쫓겨나니라. 예수의 십자가는 저 마귀를 몰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70년도에 소련의 공산당 시절 스탈린의 독재가 있을 때입니다. 스탈린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한 청년이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낙심하고 체념했습니다. 이제 나는 살 길이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청년이 암에 걸린 것이죠. 의사가 말합니다. 이제 얼마 못 삽니다. 더 절망하죠. 근데 그 진단받은 며칠 후에 모리스 콜벨트라는 한 유대인 의사가 그 수용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의사가 이 청년의 건강을 체크하더니 수용소에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청년은 정치범이니까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의사가 그 명령을 어기고 정성을 다해서
청년을 치료해 줍니다. 이 청년이 말하죠. 아니 선생님, 고맙긴 한데 당신이 이러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나를 살리려고 하십니까? 그때 이 의사가 말합니다. 예,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한 생명이 너무나 귀중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이 청년이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 마음에 이 물음이 떠오릅니다. 예수는 과연 누군가? 예수는 과연 누군가?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며칠 후 청년에게 간수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이봐 청년, 당신을 치료해 주던 의사는 당신을 치료한 것이 탄로나서 조금 전에 처형당했어 하고 가버립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도대체 왜 죽을 줄 알면서 나를 치료했는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구냐면 나중에 소련의 참상을 소설로 기록해서 전 세계에 그 참상을 알린 솔제니친이라는 유명한 노벨상 수상가인 소설가인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이 한 청년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청년의 소설이 죽어가는 수많은 러시아의 사람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침내 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을 이 땅에 가져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삶과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